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그 자세한 내용들은 교재와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 1장부터 11장까지 언급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조명할 수 있죠. 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와 같은 죄악된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그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가면 좀 더 명확하겠지만은 한번 따라볼까요? 흉년. 기근이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신앙하면서 떠난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온다는 걸 몰랐단 말이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라는 것. 맞나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풍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약속이 걸려 있는 이 아브라함,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약속이 걸려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약속이 걸려있는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약속이 놓여있는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넘어가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 속이면서 애굽에서 그랬던 부분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네,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눈을 열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이 드라마틱하게 연결되죠.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약속의 땅이라도 기근이 온다는 걸 몰랐고요.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다는 걸 모르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넘어가서 위기를 겪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깨뜨려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라가 순교를 이룰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뜨려질 뻔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인식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삶을 살아요. 이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조카 롯과의 다툼이 일어났죠.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카 롯과 헤어짐. 롯과 헤어짐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한층 더 좀 대담해지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기름진 땅을 찾아갔다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찾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한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나안, 애굽, 가나안, 롯과 헤어짐. 그럼만 봅시다. 롯이 간 곳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롯의 구출. 롯의 구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이라는 아브라함의 용병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요. 이 롯을 구출하는 이 장면에서 이제 다양한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롯 구출. 롯 구출. 창세기 많이 머물 수 없고 진도를 빨리 뽑아야 되겠는데요. 한번 나가봅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롯 구출. 롯 구출.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3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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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해요. 여기 누가 등장하느냐면요.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전리품을 거절해요. 이와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요. 15장으로 넘어가요. 15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15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교재에도 있죠. 읽겠습니다. 15장 1, 2절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자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탑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 보여줄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내려왔어요. 그곳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신했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브라함이 걸려있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한층 더 성숙된 신앙으로 아브라함 고백하게 되죠. 조카 롯과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삶의 근거로 삼고 롯은 물질 풍요를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전쟁을 펼치고도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 가운데 이미 10여 년이 지났죠. 약 10여 년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가나안 땅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죠. 왜냐하면 자손도 없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러야 됐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다시 한번 계시하는 장면이 15장이에요.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란 말은 조금 위에 있었던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부족인 그돌라오멜을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기습 공격해서 쳤어요. 그리고는 보복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조카 롯과의 목초지 다투 때문에 롯에게 그 목초지를 양보한 것과 또 전쟁 배상금과 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고자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했던 이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방패요 상급이라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들어서 자신에게 자녀가 없고 아직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공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장면,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으로 연결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짜.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 이와 같이 많으리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칭이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칭이가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신칭이.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 그 다음에 땅. 땅. 이 땅을 아브라함이 주시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16장에 가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짜라는 이 내 몸에서 날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자가 추진 방식으로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돼요. 이스마엘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언급되어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7장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라는 것을 임의로 자가 추진 방식으로 내 후손을 이와 같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후손을 낳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능한 하나님. 17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내 몸에서 날짜라는 이 약속을 더 분명하게 해요. 더 분명하게 여기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당신께서 계시하시고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거기에 이삭 출생 예고를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삭 출생 예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를 분명하게 언급해요. 아브라함과 여기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약속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삭 약속. 네.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지고 18장에는 새 천사가 등장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알려주게 되고 그게 중보하는 부분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18장에 보면 18장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18장은 그 멸망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시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가 나오고 그다음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20장에 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랄 땅. 여기에 애굽으로 피신했던 장면이 다시 한번 20장에 그랄 땅으로 가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여기 나왔는지는 이제 그 성서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좀 분명해지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랄 땅. 그 다음 이삭에 대해서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삭이 여기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삭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서 갑자기 번제물로 드리는 모리아산 내용이 나오고 23장에 가면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이 언급돼요. 그 다음 24장에 가면 이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죠. 결혼하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의 죽음. 여기에 아브라함 죽음이 언급되어 있고 형
이스마엘 죽음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혼 이후에 이삭이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하는데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삭, 리브가.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에서 누가 태어났냐면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 에서. 야곱에서 야곱과 에서가 여기서 출생해요. 여기서부터는 네, 야곱의 일대기가 펼쳐지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 에서. 그리고 요 밑에는요. 네, 26장에는 네, 이삭의 일대기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삭의 일대기. 이삭의 나머지 전체 일대기가 요약 보고되고 있죠. 여기 그래서 2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의 장으로 보면 돼요. 지금 창세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빨리 좀 넘어가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삭의 일대기. 네, 그 다음 이제 야곱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 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여기 보시면 이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과 에서가 서로 복중에서 다투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요. 계시가 주어지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계시가 주어져요. 여러분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가 주어졌어요.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통해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싸고 돌았을 거고 이삭은 이 장자인, 눈으로 보기에 육신으로는 장자인 이 에스를 싸고 돌았을 거예요. 이 리브가는 야곱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늘 장막에서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늘 알렸겠죠. 이런저런 계기로 에스가 사냥을 나갔다가 허기가 졌어요. 야곱은 여러 기회를 노리다가 그 에스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장자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바꾸게 돼요. 여기에서는 에스의 경솔함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 리브가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리브가와 야곱의 어떠한 인간적인 계략을 통해서 지금 장자 권리를 지금 얻어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장자 권리. 여기에 장자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사는 이와 같은 장면이 언급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가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좌절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술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술수 때문에 좌절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적 술수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지만 그 인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계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좌절케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당신의 계시를 이루어 나가는 이와 같은 장면 한번 보면 우리 세 번째 내용이 펼쳐지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의 장자 권리. 네. 제가 좀 입심이 있으면 좀 풍성하게 좀 이야기를 끌어가겠는데요. 제가 지금 마음은 여호수아에 가 있어요. 진도를 지난번에 창세기를 못 끝내서 지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든 빨리 좀 마음먹기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 자르고 지나왔는데요. 네, 그래도 빨리 한번 2시간 안에라도 끝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에서 27장에 가면 이제 야곱의 일대기가 펼쳐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 여기에 야곱과 이렇게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삭과 눈먼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에스와 야곱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이삭은 에스를 장자로서 대우를 하고 있어요. 맞죠? 네. 이제 이삭이 눈이 멀고 늙어서 이제 에스에게 장자 축복권,
장자 권리와 장자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 축복, 장자에게 허락되는 그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리브가가 그쵸, 눈먼 이삭과 키 밝은 리브가 서로 엇박자 사랑을 통해서 리브가는 얼마나 기가 밝으냐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그 속마음까지 읽어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계략을 꾸미게 됐죠. 잘 아시는 것처럼요, 눈먼 이삭,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먼 이삭. 눈먼 이삭. 눈먼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해서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내요. 자,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의해서 장자로서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에서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야곱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을 읽은 리브가는 이 모든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걸 알고 야곱을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에 보내서 이방인 중에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정 식구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 이와 같이 결혼을 시키겠다는 계략을 꾸며요. 그리고는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단 아람. 바단 아람.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명목상은 야곱이 아내를 얻는 명목으로 보내지만은요, 실제로는 이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보내요. 그런데 이 길이 그렇게 오랜 20여 년간의 타향살이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와 같이 바단 아람으로 출발하는 야곱은 생각해보면요, 장자의 권리를 얻으려고 했다가 차자의 권리까지 다 잃어버리고 고향에서의 이와 같은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빈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적인 계략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좌절되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통해서 야곱은 차자로서의 권리까지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나가게 돼요. 그 광야가 바로 루스 베델이에요. 베델.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델. 베델. 이 베델에서 야곱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는 이 광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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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그게 리브가의 그 야곱을 향해서 리브가의 그 친정 식구들 중에서 야곱의 아내를 얻어주겠다는 이 리브가의 말을 들은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죠.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꿔요.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려가는 이 천사들을 본 꿈을 꿔요. 그때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가 시간 있으면 좀 이런 표현들을 깊이 있게 봐야 되겠지만은요, 베델에서 한번 따라올까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소원을 해요. 소원을 하는데 소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는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서약을 해요. 첫 번째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하고 떠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핵심은요, 여호와의 계시로 말미암아 리브가는 야곱이 아들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술수를 통해서 인간적인 계략을 통해서 장자 권리와 장자 축복권을 샀지만 장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차자로서의 권리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이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장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축복권을 받아내요. 그리고는 이 장자의 권리,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했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주어지고, 야곱이 명실공히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 권리와 축복 가운데 이제 받다 나가면서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반. 여기 라반 집에 도착해요.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 내용의 흐름은 뭔가요? 라반은 야곱을 상당히 반겨요. 반긴 이유를 보면은요, 일꾼이 하나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으로서 평생 어떻게 종살이 시키려고 대릴 사이처럼 자신의 딸을 주면서 종으로서 부려먹어요. 그런 세월이 벌써 무려 20년이나 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반의 두 딸이 있어요. 누구냐면 라헬과 레아가 있어요. 레아가 첫째고 라헬이 둘째죠. 여기 보면 알력이 약한, 즉 눈이 약한 레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라헬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 장면에서 야곱이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몇 년간 일하나요? 7년간 일해요. 7년간 일하고 신혼방을 꾸몄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누구를 신부로 드렸냐면 레아를 신부로 드렸어요. 속은 야곱이 다시 어떻게 해요? 라헬을 얻고자 7일이 지난 다음 다시 7년을 일해줄 조건으로 라헬을 얻어요. 맞죠? 두 아내 때문에 14년을 종살이해요. 14년을 종살이하게 됐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야곱이 6년을 품삯을 위해서 6년간 다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총 몇 년인가요?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야곱이 여기 그려지게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거는요, 여기 보시면 라반이 야곱을 속여요. 맞나요? 누구를 통해서 속이냐면 눈먼 레아를 통해서 야곱을 속여요. 근데 여기는 야곱이 누구를 속였나요? 눈먼 이삭을 속였죠. 맞습니까? 이런 문학적 장치가 있다는 걸 통해서 야곱이 속인 이 눈먼 이삭 아버지를 속인 그것이 자신의 아내 이 눈먼 레아를 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났겠죠. 맞나요? 연단의 세월이 됐을 때. 이것뿐만 아니에요. 야곱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가 아들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아들 경쟁 다 외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 아들이 누군가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인데요. 좀 요기 쉽게 그 문자 그대로 한번 보면은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맞죠? 그래서 라헬과 한 달이 30일이면 29일을 보냈겠죠. 레아와는 의무방으로 하루 정도 보냈겠고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태를 열어주셨냐면 레아의 태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레아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들 둘이 짝짝꿍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바라 아들이다. 둘째는 뭘까요?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하나님은 바로 나의 원통함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조광지천은 레아인데요. 맞죠? 그 다음에 셋째는 레위예요. 너희들 둘이 연합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연합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레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유다를 낳았어요. 레아가 넷째 아들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유다가 찬송이라 이름인데요. 이름이 기억되시나요? 로빈이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레아의 심정이 돼봐요. 그 다음에요. 시몬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들으심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레위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와 연합하셨다. 유다를 통해서요. 찬송이에요. 그러자 라헬이 가만히 있지 않죠. 라헬이 몸종이 누군가요? 빌하예요. 빌하를 들어서 여기는 네 사람은 레아고요. 그 다음에 빌하를 들어서 두 아들을 낳게 돼요.
두 아들이 누군가요? 단 납달리. 단, 납달리예요. 납달리를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자 어떻게 해요?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구냐면 실바라는 종을 들여서 두 아들을 낳게 돼요. 누구죠? 갓, 아셀이 낳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레아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누구인가요? 이사갈, 스불론이 태어나요. 그 후에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누구냐면요, 요셉과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접하지만은요, 야곱의 입장에 볼까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이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12아들과 성경에 밝혀진 딸 디나인가요? 네, 딸 디나가 있어요. 딸 디나가 있는데 이 13명의 쌍둥이 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매년 아들 경쟁을 통해서 얼마나 지긋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신과 에세의 이 경쟁을 통해서 집안을 불안하게 했던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끊임없는 품삯을 10번이나 병기하면서 자신을 속였던 라반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여기 보시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을 하시고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쟁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야곱을 통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12아들과 1명의 딸을 통해서 풍성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요, 야곱과 라반의 품삯 계약을 통해서 야곱은 막대한 부까지 얻게 됐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라반. 그게 29, 30, 31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요. 어떻게 떠났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라반의 집을 떠나 이 밧단 아람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델. 여기에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또 라반에게 속을까봐 라반 몰래 야반 도주를 해요. 근데 라반은요, 이 야곱을 추격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군사들 다 모아 용병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요. 야곱을 추격하고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의 마음을 꺾어요. 그리고는 평화롭게 야곱과 조약을 하도록 하나님이 라반의 두려움이 되어주셔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라반과 조약. 라반과 조약을 맺어요.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이 용병을 모집해서 야곱을 치러 온 이 라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라반은 야곱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장면으로 이렇게 체결이 돼요. 그 조약의 이름이 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갈르엣. 미스바에서 미스바의 다른 이름이 갈르엣이죠. 갈르엣에서 그 언약을 맺어요. 여갈사두다. 한번 따라볼까요? 여갈사두다.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 이렇게 됐어요. 라반의 추격 가운데 결론은요, 평화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갈사두다. 갈르엣. 이와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요. 라반과의 평화의 조약도 어떻게 보면은요, 문학적 장치로 보면 라반과의 평화의 조약도 결국은 형 에서와의 그 언약을 맺는 형 에서와의 화해를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이라 보면 돼요. 야곱에게 이 라반의 계획조차도 라반의 계획조차도 이와 같이 평화의 조약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가운데
에서와의 화해를 맺게 하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라반과의 조약. 라반과의 조약. 32장에 가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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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 28장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를 지켜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여주신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인데요. 이 천사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마하나임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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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나임에서 베델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천사를 만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눈을 열어 야곱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야곱을 들어서 여기 보여주는 장면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리고는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에스를 향해서 그 종들을 보내요. 에스에게 종들을 보내고 그 장면을 보면은요, 에스를 만날 준비를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스 만날 준비. 에서 만날 준비. 에스 만날 준비를 해요. 여기에 야곱이 에스를 향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400명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즉 화평을 하기 위해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오는 환영인파인지 아니면 야곱을 치러 오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는 용병들인지 군사들인지 확인되지 않는 이 400명이 에스와 함께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어떻게 두 떼를 나눠갖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을 통해서 태어난 나머지 아들들을 두 떼로 나눠갖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려고 이와 같이 두 떼를 나눠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에 머물러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천사와 씨름. 천사와 씨름.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언급돼요. 여기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 얼굴 봤다는 의미로 분이엘이라는 지명이 생겨요. 한번 따라볼까요? 분이엘. 이런 장면 이후에 천사와 씨름 이후에 야곱의 태도는 바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서와 야곱의 화해. 에서와 야곱의 여기에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입장이 33장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다음 에서는 숫곳으로 돌아가지만 야곱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은요.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지만 야곱은 숫곳에 머물렀다가 세겜에서 땅을 사서 거기 머물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겜에서 머물러 여기서 몇십 년 지냈는지 몰라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목초지로서 가장 필요한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돼요. 세겜 땅에 머물다 보니까 34장에 보면 세겜의 추장이 세겜이에요. 이건 희위 족속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통원 정책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상당한 목축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목축업에 대한 유전공학적 기술도 갖고 있고요. 또 맞죠. 라반과의 통을 통해서 오늘과는 전혀 다른 유전공학적 기술을 통해서 재산을 불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야곱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세겜의 추장인 세겜이 맞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하몰의 계략에 따라서 이 야곱의 시족 공동체를 자신의 부족으로 통원 정책을 펼치고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면은 거세 정책을 펼쳤어요. 그게 성경에서는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딸 디나,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디나가 그 세겜의 여인들과 함께, 세겜의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나이트클럽 갔다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인들과 같이 어울려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화 되어진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말미암아 세겜에 머무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방화 되어졌죠. 이방화 되어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디나로 등장하게 되고요. 세겜이 그 통원 정책 인안으로 디나를 강간하게 돼요. 우린 성경 강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 언어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그냥 서로 정을 나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어쨌든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게 되고 그리고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하몰과 함께 그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디나를 딸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한 부족처럼 지내자고 그래요. 그러자 야곱이 세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한 시족 공동체이고 세겜은 가나안 땅에서 힘이 있는 희위 족속의 한 부족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디나를 결혼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몰과 세겜에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몰이 세겜과 함께 자기 부족에 돌아가서 우리가 잠시 고통만 있으면 할례를 통해 잠시 고통만 있으면 저 재물과 야곱이 우리 족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의 이청을 들어주자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했을 때 야곱의 아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 한번 따라볼까요? 시몬, 레위.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약속을 어기고 세겜의 모든 할례받은 남자들을 쳐요. 그렇게 죽게 만들죠. 그러자 야곱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면 이 세겜이 속한 희위 족속 다른 부족들이 이 야곱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당신을 계시해요. 계시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35장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리고 베델의 산을 만나고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많은 이와 같은 재산을 허락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와 같이 라반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과 부를 얻었고 여호와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오는 도중에 라반과도 평화롭게 조약하게 하고 에서와도 이와 같이 화해를 맺게 하셨지만 이 야곱은 어디에 머물렀냐면 세겜에 머물렀다고. 세겜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목초지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에서 머문 가운데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주심으로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끝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쌓았는데요. 그 단이 바로 엘베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니까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을 기념해서 엘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베델. 네, 여기에 풍성한 여러 가지 읽기가 있지만은요. 창세기는 워낙 내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베델. 그 35장은 죽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죽음장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라헬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고요. 리브가 유모 더보라가 죽는 죽음도 언급되어 있고요. 르우벤이 소모 빌라를 통건한 장면도 언급되어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고 이삭이 거기서 죽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삭. 여기서 35장이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죠. 모든 야곱의 일대기가 정리가 되는 장면이 언급돼요. 그리고 36장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항렬인 에스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스의 일대기. 네, 에스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 장면이 언급돼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천지창조. 타락. 그래서 연결되어지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벨탑. 셈의 계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 부르신. 아브라함의 여정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삭의 여정이 언급되어 있고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경쟁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과 에서.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의 일대기.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그 흐름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셉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 네, 요셉이 일대기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의 꿈. 여기에 요셉이 꿈을 꾸죠. 맞죠? 이 꿈을 시기한, 그리고 요셉의 행동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애굽으로 팔린. 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요. 팔릴 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는데 말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첫째 르우벤이에요. 맞죠? 네. 한번 따라볼까요? 르우벤이 말리고 또 유다도 나섰죠.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가 여기서는 아주 중심인물로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래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유다가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 지금 중심이 누군가요? 요셉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인데요. 지금 요셉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요셉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전체 요셉 이야기인데 여기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나이가 어리고 유다는 나이가 들었어요. 한번 따르고 유다. 여기 38장은 유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왜 38장에 유다가 나왔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두 분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고요. 유다는 남유다의 핵심인 다윗 가문을 이룬 남유다의 장자 지파였어요. 그 창세기에는 그 기원들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고 해명하고 있어요. 특히 왜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 르우벤은요. 우리 35장에 보면 소모, 빌하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으면 라헬의 첩이 빌하예요. 빌하로 태어난 두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그리고 레아와 실바가 있는데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단과 납달리의 엄마인 이 빌하와 통관을 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요.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는 걸 통해서 이미 어떻게 장자로서의 이 권리가 박탈당해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는 아버지 요셉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요셉을 이와 같이 새기면서 욕되게 한 이 죄로, 물론 전체 섭리로 보면 시몬과 레위가 결국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였지만은요. 어쨌든 아버지 야곱의 약속을 어긴 이 두 시몬과 레위는 이와 같이 장자로서의 권리가 박탈돼요. 누가 남았냐면 유다가 남았더라. 그 유다가 여기 특별히 언급됐더라. 창세기 이걸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 그리고는요, 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이 야곱이 있었던 곳은 누구냐면은요, 그 시대 장관인가요? 거기 보시면 바로의 신하 칭의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디발. 거기에 애굽의 바로의 칭의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여기에 총무로서의 총무노예라고 해야 되겠죠. 총무노예로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옥. 이렇게 되죠. 요셉을 보면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노예에서 결국은 죄수 신분으로 전락하게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어떻게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지를 잘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셉의 꿈. 감옥에서 두 관원이 꿈을 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두 관원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이들의 운명에 관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요. 이와 같이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자신의 억울한 것을 왕에게 고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술 맡은 자는 잊어먹고 있다가 여기에 바로가 꿈을 꿔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로의 꿈. 바로의 꿈. 네,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요. 한번 따라볼까요? 요셉의 꿈 해석. 꿈 해석. 네, 꿈 해석이에요. 이 꿈이 어떤 꿈인지 7년간 풍년이 들었고 7년간 흉년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러줬을 때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요. 한번 따라볼까요? 국무총리. 네, 국무총리로 세우고 이 국무총리로서의 애굽에서의 생활이 41장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네,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어져서 그때 나이가 요셉이 30세라 그러고요. 애굽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요. 요셉의 가족이 요셉과 아스낫은 온 제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 흉년이 시작했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흉년. 네, 여기서 흉년이 시작이 되고 4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형제와의 화해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또 가인과 아벨과 라멕을 거쳐서 또 노아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타락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롭게 하고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한번 보시면요. 야곱만 보더라도 그래요. 야곱 일대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다툼을 하나님은 해결해 가고 계시죠. 해결해 가시면서 라반의 집에도 축복을 받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갈등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화해로 이끌어 가시는 창조시를 회복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통해서 형제와의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지 그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에 파괴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지 이러한 장면들을 좀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창세기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그 문학적 의미가 드러날 때 재밌게 흘러갈 수 있지만은요. 그냥 제목을 통해서만 확인하시고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42장부터 한번 보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나오는데요. 여기 흉년이 시작됐어요. 간단한 장 부분만 볼까요? 여기 흉년이 시작되고요. 이 흉년에 42장 보면 곡식을 사러 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곡식 사러 온 요셉의 형제들. 여기에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첫 대면을 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첫 대면. 여기 첫 대면을 하는 장면이에요. 첫 대면했을 때요. 첫 대면했을 때 흉년 2년째 애굽에 식량을 사러 온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게 돼요. 어떻게 시몬을 두고 가게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몬을 두고 다시 돌아가서 누구를 데려오게 하냐면은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냐민. 그래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누가 고면하냐면 러우벤이 고면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러우벤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누가 하냐면 유다가 요청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 역할이 잘 드러나 있죠. 이와 같이요. 그리고 야곱의 허락을 받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애굽으로 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들이 두 번째로 애굽으로 와요.
그리고는요, 두 번째, 애굽으로 와서 여기에 두 번째 대면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두 번째 대면. 네, 두 번째 대면을 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도 다시 또 시험을 해요. 이 형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야곱은,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형들을 시험. 여기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그 내용이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고 그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하고 그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그래요. 그때 유다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의 역할을 한번 보셔요. 유다가 등장해서 대신 인지를 자처한단 말이죠. 이 장면에서요, 요셉은요,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사랑, 그러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았을 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상심할 것인가와 자신의 어떻게 상심할 것인가와 또 베냐민에 대한 유다의 사랑을 요셉은 확인하고는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45장에 화해를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화해를 하는 장면에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형들과의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런데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는요, 여기에 아버지를 온 가족을 흉년을 피해서 고센 땅으로 데려오라 그래요. 맞죠? 그리고 야곱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오는 도중에 부엘세바, 이삭이 머물렀던 고향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고센 지역으로 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으로 온 야곱 가족. 66명인데 요셉과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4명 합쳐서 총 70명이 되는 거예요. 70명으로 시작해요. 그리고는 고센 땅에서 야곱과 상봉하는 장면이 이어지고요. 그리고는 다시 바로와 상봉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로와 만남. 바로와 야곱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야곱의 또 고백이 언급되죠. 그게 야곱이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이미 어떻게 해요? 청소년 때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20년간 종살이했던 이와 같은 험악한 세월들, 그리고 내 첫째 로벤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 자신의 첩이 르우벤과 통관하는 걸 통해서 수치를 당해야 될 야곱,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를 통해서 세겜에서 수치를 당했던 이 야곱의 세월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이 죽는, 야곱의 스님이 죽었죠. 죽는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험악한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그 험악한 세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주어져요. 47장 언급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와 야곱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는요, 이 야곱이 이제 유다가 화해의 중심이었죠. 유다가 보면은요, 화해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는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에브라임, 므낫세 두 분깃을 허락해요. 요셉의 분깃을 명실공히 장자로서 이와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분깃을 허락해요. 원래 장자에겐 두 분깃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두 분깃을 허락하고 에브라임 손자, 므낫세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이와 같은 축복이 언급돼요. 그리고는요, 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한번 따라볼까요? 12 아들. 축복.
읽어보면 저주인데 축복이에요.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50장으로 가면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야곱. 네, 야곱의 죽음은 여기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요셉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그리고 장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 본문인데요. 내용 흐름만 잡으시고, 이번에는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틀을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천지창조, 첫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에덴 동산, 결혼제도, 이름 지어줌, 그 다음 타락, 심판, 추방,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라멕, 아담, 노아, 10대에 걸쳐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족보, 네, 셈, 함, 야벳. 네, 그 실제 내용은요, 야벳, 함, 셈으로 되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야벳, 함, 셈, 야벳, 함, 셈.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벨탑, 셈의 계보, 데라, 아브람, 데라, 아브람, 하란, 나홀. 맞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했지만 하란이 머물렀어요. 이 하란이 머물고 있는 데라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 부르심, 가나안, 애굽, 가나안, 롯과 헤어짐, 롯 구출, 네, 이신칭이, 하갈과 이스마엘,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 약속, 소돔 고모라, 그랄 땅.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삭의 일대기, 이삭 출생, 모리아산, 사라 죽음, 결혼. 네, 그 다음 아브라함 죽음, 이스마엘 죽음,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출산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장자 권리를 얻는 장면이요. 그 다음 이삭의 일대기가 정리되고요. 여기에 네, 우물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자료집을 보면 너무나 쉽게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의 일대기. 야곱의 일대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야곱의 약전이라 해서 끝까지 요셉은 이 야곱의 약전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이어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사건은 창세기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 해석해낼 수 있고 무슨 사건인지를 보게 되는 이러한 눈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언급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창세기 전체를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다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아의 홍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익숙지 않겠지만은요, 요셉 사건 중에 장 내용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요셉의 꿈. 애국으로 팔림. 그때 만류했던 르우벤과 유다가 등장하고, 유다 지파가 이와 같이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일대기가 38장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애를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갔다가 총리로서 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는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즉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함께 하셨는지, 그 다음에 총리로서 어떻게 세밀하게 함께 하셨는지를 드러낸 장면이라면 42장부터는 이제 화해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함께 하셨는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요. 여기에 곡식사로 온 형제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되고요. 첫 대면의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몬을 남겨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요.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로벤과 유다가 야곱에게 요청한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는 베냐민을 데려와요. 베냐민을 데려온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요. 그리고는 그 은잔이 발견되고 베냐민을 가두고자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읽은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45장에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맞죠? 장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화해하는 장면이고요.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데려오라고 그래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넘어와요. 그리고는 고센 땅에서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게 되고 47장에는 바로와 야곱이 만나게 되고 그때 야곱의 고백들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역할이 그대로 나와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 두 아들에게 한 분기씩 두 분깃을 허락하고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서의 그 삶을 마감해요. 그리고 야곱이 죽게 되고 장례하게 되고 요셉이 죽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창세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거칠게 다뤘지만은요.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오늘 본 진도인 여호수아 이미 마음이 가 있는 여호수아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